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 당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성과 또 귀경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오고 가는 즐거운 명절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곤란한 처지를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이 무사히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 이런 바다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속히 여길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풍랑과 바람이 몰려올 줄을 전혀 몰랐던 거죠. 갑작스럽게 돌풍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난 거죠.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다가 그래도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 위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여기 한번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갔다가 파도 보고 빠지고 그런 얘기 그 설교 때 했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아마 설교 때 안 했으면 모를까 했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거 그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앞뒤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내용을 더 정확히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리 경험했어도 큰 바람과 이 파도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는 인생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람과 파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지내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이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정말 노를 저어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파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본거지인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주요 사역들을 할 때 예수님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하면 사역 한 텀을 끝내고 돌아오신 거고, 또 이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으로 또 계속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는데, 어저께 벳세다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뭘 먹고 싶었어요? 또 빵이 먹고 싶었죠. 또 뭐 말씀도 듣고 싶었겠죠. 병자도 고침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급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신출귀몰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혼자 떠나셨거든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갔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언제 오셨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 얘기는 진짜 언제 왔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요? 또 빵 주세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너무 정말 콕 찍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야. 또 떡 달라는 얘기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빵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먹고 사는 도구로, 교회를 나의 먹고 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 위에 따르지 않고 사명을 위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생명을 잃어도 내 것을 손해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양식인 거죠.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뭐 예수님만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성경에 내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생명 위에 사는 삶 아니라 사명 위에 사는 삶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대단한 일을 생각합니다.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것들은 큰 교회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큰 교회가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 지키기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1순위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가 되지 않고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으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생명 위에 살고 있는지, 사명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그럴듯한 사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히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떡을 먹으려고 찾아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풍랑과 바람 가운데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 먹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